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두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고요. 홍해에서 영광과 우연히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에서 영광과 위엄으로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곳 나라에서 마시기에 불가능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급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원망을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냈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 딴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걸어가시는 그 기간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제 우리 주문이 정년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시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신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신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링컨 대통령 시절에 그 남북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총사령관이 와서 링컨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증거로 이기고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해서 또 이 정말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정말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것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새 괄고리로 채찍이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어느 분이 암으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원회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공책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10,000권을 이 말씀을 쓰라고 하더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무를 입었도다. 그 말씀을 10,000번을 쓰라고 해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무를 얻었도다. 그런데 제가 10,000번 쓰는 중에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오고 온전히 치료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손목에 가서 이게 그러니까 은행할 정도만한 갑자기요 은행할 정도만한 혹이 손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다 제가 부딪혀서 이렇게 부었나 하고 계속 맨솔로에담을 발랐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돼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도 저 이 손목에 이렇게 갑자기 생겼어. 근데 제가 몰랐던 건지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법 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 성심병원을 갔습니다. 강남 성심병원을 갔더니 손목만 보는 또 의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만 보는 의사한테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초음파 촬영비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 오늘 제가 초음파비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또 15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성심병원에서 예약을 해놓고 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이거 치료해 주시라고 치료해 주시고 저 15만 원 병원에 갖다 주기 싫어요. 제가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때가 사순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부활절 전에 하나님 이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절 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약해놨다가 병원에도 안 가고 정말 지금까지 멀쩡하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사님들한테도 보여드렸거든요. 정말 제법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걸 초음파를 해보고 나중에는 조직검사를 해야 이게 무슨 종양인지 알 수 있다 이랬는데 좀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손목에 아무 이상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질병이 있으시다면 딴 데도 뭐 치료해 주시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윤례대로 법도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많이 오는데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지금 가도 뭐 정말 얼마나 영광입니까? 언제 가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보다 축복이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지요. 그런데 언제 죽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살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머리 갑자기 뇌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정말 저는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날도 정말 멀쩡하게 2월 26일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그때 버지니아주는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정말 버지니아 거기는 그냥 잔디가 너무 이뻐서 오후에 제가 계속 걸으면서 그때 제가 작정해서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기로 작정하면서 작정을 해서 이제 100번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세수를 하러 2층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정말 터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혼자 죽겠다 싶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이 있는데 정말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애기 낳는 건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지 그 머리 이상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머리 이상이 있으면 벌써 요동을 치면서 먹던 것이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아프던데 갑자기 그냥 저녁 먹은 것이 그냥 다 오바이트가 되고 벌써 반신이 이상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이쪽이 벌써 찌릿찌릿하면서 감각이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한 번 불러도 천불입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함부로 못 불러요. 근데 우리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도 너무 아파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갔는데 정말 저는 그때요 야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걸 그때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했어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머리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무겁게 느껴져서 우리 딸한테 머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무거운가 봐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증상이 있었는데 전혀 뭐 고통스럽지 않았으니까 몰랐는데요. 그날이 이미 터져서 갔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터져서 가면은 가던 중에 3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 수술을 해도 온전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군데 가서 간증을 했는데 능곡에 어딘가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곳에 서울대학교 인턴 시절에 이제 지금 정형외과 의사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능곡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인턴 시절에
그러니까 신경외과 저 같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오신 분이 9명이 수술을 했는데 다 죽어서 나갔다고. 정말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살리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저는 그 당시 하나님한테 확실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근데 수술하고 5시간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4편 3절 말씀이에요. 아니 중환자실에 여기서 여기까지 절반을 절개를 했거든요. 뭐 여기 그냥 호수 꽂고 맨 그냥 주사바늘 꽂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빨리 성경을 좀 달라고 했더니 머리 수술해서 어떻게 도른지 안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빨리 성경 좀 줘봐. 근데 그 말씀을 수차례 읽었지만 어디 있는지는 장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금방 찾은 거예요. 정말 하나도 글자도 안 틀리고. 그러더니 제 심령 속에서요 찬양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인데 저는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계속 찬양해요. 저는 그때요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니 수술하고 나와서 정말 그냥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머리가 아파서 한국에 와서도 병원에 가본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괜찮냐고. 아파야 당연하거든요. 머리 뼈를 절반을 절개했으니까 아파야 당하는데 안 아프다니까 저를 수술하는 의사가 캐나다 사람인데 아론이에요 이름이. 아마 그분들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너 정말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1시간 거리로 들어와서요. 너 이름이 뭐야? 여기가 어디야? 몇 살이야?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아파야 당하는데 안 아프다고 하니까 정신이 이상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들어와서 손을 땡겨봐라, 발을 밀어봐라, 계속 하여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그냥 들어와서 싱크 씌우고 정말 안 아프냐? 그래서 안 아프다고. 이상하다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저는 이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저는 알지만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는 정말 병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실려가면서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다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병원비까지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저는 그냥 3불 내고 머리 수술하라고 왔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에요. 정말 저는요. 제가 처음에 거기는 미국에는 수술을 하고 그냥 수술을 했는데 안 아픈데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원을 안 시키냐고 그랬더니 머리 수술한 거는 2주 후에 후유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3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도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그날 퇴원을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13일 동안에 중환자실이 완전히 호텔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비싸지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눕혀놓고 다 모욕을 시켜주고요. 정말 서비스는 만점이에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가 퇴원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비일이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10만 불이 넘게 날라왔어요. 10만 불이면 1억이 넘잖아요. 1억 한 3천만, 13만 불인가 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절을 해가지고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그걸 받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막내고 빨리 병원에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며칠 있다 또 날라왔어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지불이 됐다고. 미국에는 이 수술비가 토탈로 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의사 수술비, 간호사비, 약값 이런 게 다 분야대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그런 게 자꾸 청구서를 보내느냐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아마 1억 6천만 원인가 받았을 겁니다.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저는 그 버지니아 주립대학병원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병원은 정말 거기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정말 환자들 중에서요. 제가 수술하고 누워있었는데 어느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니
너 의료보험이 있느냐 우리 딸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관광비자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한국에서 놀러 왔다 없다 그랬더니 한국에 의료보험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한국에 전화해보니까 당연히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버지니아 주립대학병원에는 이제 미국에는 기부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다 기부를 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그리고 이제 6주 후에 수술이 잘 됐나 CT를 찍어보는데요. 그것도 3,000불입니다. 3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CT를 찍으러 갔더니 본인 부담금 3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000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300원 되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3,300원 내고 그리고 찍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치료해 주시면 낫게 하시는 데가 버지니아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청소부라도 해서 그 병원비를 갚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비까지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미국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또 몇 년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날 여기 이제 이렇게 꼬맨 거를 자르는데요. 뭐 홀치케스 알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쇠가 뚝뚝 떨어져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 엄마 이걸로 엄마 머리를 꼬맨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르시는 닥터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막 뭐라 그래요. 뭐 너는 럭키가이다 뭐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또 엄마 행운하래. 이렇게 머리 수술해서 멀쩡하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확실하게 치료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즉시 정말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머리를 이 뼈를 잘랐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플 때마다 얘기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퇴원하는데 진통제를 또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안 가져간다 소리 할 수 없어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6주 동안 거기서 머무르는데 한 번도 안 아파서 그냥 미국에다 버리고 왔거든요. 병원비가 몇만 원 그냥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방받은 거 사는데도 아마 몇만 원 들었거든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저를 그곳에서 정말 그런데 참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이제 캘리포니아 살고 막내는 버지니아에서 사는데 우리 큰딸이 아는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다 기도 부탁을 하고요. 우리 아들 믿음 없는 아들도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듣다니까 또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우리 엄마 이렇게 머리 터졌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정말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도 손장하면서 우리 아픈 윤주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얼마나 정말 삶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모든 허물을 정말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프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8년이니까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너무 감사해서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도 건강하다고 자고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셨어요. 건강하지만 이 밤이라도 부르시면 안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15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내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신절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부활절 그날은 모든 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정말 부활절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느냐. 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시 가서 집에 좀 들렸다 오려고 가는데 제 차 옆에 이재명 그 선거인단이 막 마이크를 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주주의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자유는 빼더라고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자유를 쏙 빼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말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요. 지금 평택의 그 미군 기지에 아파치라는 그게 정말 24대가 지금 배치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미군들이 다 철수하니까 그 미국의 대사관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야 우크라이나에서 왜 미국 대사관을 다 철수시키냐 그랬더니 아니 전쟁이 나는데 그럼 미국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철수하죠. 아니 거기다 그냥 놔놓고 미국이 도와주면 저렇게 정말 침략을 안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내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다 철수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치라는 것은요 정말 그 비행기가 이 공중에 우주에 떠서 보면은 밑에 있죠. 탁구공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탁구공하고 이 골프공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내려가서 그래서 이 북한에서 아주 떨고 있대요. 24대를 요즘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미국 없으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내일 모레 정말 대통령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정말 5.18 같은 그런 정말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어제 설교 들으셨죠? 얼마나 피곤하시면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양준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피곤찮고 곤비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늘 한결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김민아 목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미스바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